9월 28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간의 죄된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런 완악함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 삶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더욱더 열어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불어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역시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메뚜기의 이러한 재앙은 세라피스, 이시스, 또 민, 당시의 땅의 신, 식물의 신, 또 삶 이런
견직물들, 이런 면직물들, 이런 이 의복의 신, 이런 여러 다양한 신들에 대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특별히 이 땅과 식물을 의지했던 세라피스나 이 민이 있습니다. 민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러한 신들을 의지했던 것들이 모조리 무너지는, 그들의 세간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심판의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그것을 의지함으로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잘 살 수 있게 됐다라고 믿어왔고, 또 그렇게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조리 다 쓸어버리시고, 또 그것이 메뚜기가 또 사라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또 바로가 살만하니까 또 이스라엘 신들을 보내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표징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든 아들 자손의 귀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이적들을, 이 표징들을 계속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삶의 열매로 순종으로 내겠느냐,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뚜기를 보내서 당시 우박을 통해서 보리와 삼은 다 그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나왔다 그랬죠? 그렇죠. 보리와 삼은 꽃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꺾였지만 아직 피지 않은 이 쌀과, 그렇죠? 쌀과 밀은 그들이 아직 남겨 있는 농작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쌀과 밀뿐만이 아니라 모든 푸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완전히 이제 생활의 터전, 생활의 근거지가 싹 사라지는 무서운, 거의 죽음과 같은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 다음에 있을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메뚜기가 온 하늘을 덮어서 깜깜한 어두움을 만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도 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동안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듣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바로가 신인데, 우리를 살려주는 신인데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또 우리를 저버리지는 않았겠지. 이집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했겠지 라고 믿었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것은 바로의 아집이에요. 바로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이집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합니다. 감히 바로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스라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미끼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유로 핑계로 삼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완전히 함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함정이니까 그냥 내보내자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러다가 애굽 망합니다. 실질적으로 망하죠. 망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러한 이 백성들의 이러한 소리에 조금 변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누구누구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분명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거기 누구누구가 무슨 또 말입니까? 지금 바로는 이번만 내가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하고 또 수를 쓰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는 우리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갈 겁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그렇게 충격을 주셔서 그렇게 내가 허락할 것 같냐? 너희는 지금 나를 지금 악하게 모함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속이고 있구나. 남자들만 가라. 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타협을 하면서 모세를 아론을 내쫓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예 딱 못을 받고 모세에게 남자만 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척 자기가 무슨 주권이 있다고 본인이 무슨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자기가 신인 것처럼 아직도 자기가 이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감 우선 볼까요? 바로는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닌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고 협상하다가 도로 그들을 쫓아냅니까? 타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모면할까? 또 장정들만 가면 여기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수를 쓰는 거죠. 정치적인 수를 쓰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여전히 자기가 무슨 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숨을 쉬고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저희들이 살 수 없다는 것.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무리 작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세세한 간섭이 있어야지 저희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지금 마치 협상하는 것처럼 협상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모세와 협상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바로의 모습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 질서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혜인데 여전히 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면 뭔가 좀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오해는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모든 만물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어진다는 것. 또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재앙들이나 이 과정들을 보면요. 보세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정말 뭐라고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죠.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완벽하게 땅을 어둡게 할 정도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의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그걸 사라지게 할 때는요.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싹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1분 1초 아니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섭리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고 속으로 내 뜻을 고집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타협 없이 절대 순종의 길로 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절대 순종 그러면 내 생각과 뜻은 없는 것 같고 마치 종과 같이 완전하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제적으로 그런 모습 속에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이것이 지혜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것 여전히 ing입니다. 한 방에 하루아침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한 순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니 너무나 당연한 삶의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경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성적,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은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타협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1분 1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심판의 모습 속에 이 바로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바로의 어리석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 타협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 이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